라헬이 죽음에 에브라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34장 말씀이었습니다. 디나에 대한 말씀이었는데요. 디나에 관련된 34장의 말씀을 한마디로 말씀하신다면 뭡니까? 그렇죠. 공의라는 단어로 우리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창세기 기자가 야곱의 외동딸 디나와 관련된 사건을 통해서 공의가 무엇인지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었습니다. 창세기 34장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을 어떠한 태도로 읽어야 하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죄로 인해서 죽어 있는 한 사람에게 쓰여진 책이라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죄로 인해서 죽어있는 자기 자신을 안타까이 여기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로 우리가 읽어야지 제3자의 글로 읽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죄 가운데 놓여있는 그 상태가 어떤 것인지 잘 몰라요.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게 오지 않은 이들이 있죠. 또 식구들이 있는데 그들은 자신이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어떠한 것이라는 그 의미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유린당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안타까움과 그리고 당신의 자녀를 유린하는 그 악의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적의 그 적대감에 대한 그 심정을 우리 사람들은 잘 모른다는 말씀이에요. 디나의 이야기가 자기의 이야기인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디나의 사건을 제3자의 사건을 바라보듯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한 여자 겁탈당했다고 세겜성의 온 남자들을 다 사륙한 이 사건, 말도 안 되는 사건이라고 폄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말을 굉장히 0.1%를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바와는 전혀 반대가 되는 개념으로 이해한다라는 겁니다. 디나가 여러분 자신임을 아신다면 다시 한번 디나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어디 구경 가는데 갑자기 납치당해서 겁탈당하고 유린당한 후에 그 원수의 집에 갇혀있는 자신임을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그 디나를 구출하는 지난주에 창세기 34장의 사건은 창세기 3장에 게시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여자의 후손이 그 창세기 34장에서는 야곱의 후손, 야곱의 아들들로 표현이 되었죠. 그 여자의 후손이 사단, 뱀의 머리를 으깨는 십자가 구원의 기사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복음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복음은 어떤 소식입니까? 좋은 소식. 단순히 굿뉴스를 떠나서 복음의 소식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구원의 소식이죠. 여러분을 살리시는 소식인 거예요. 더 이상 죽음 가운데 있지 않아도 되는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에요. 죽은 시체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시체 바라보면 외면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 조그만 물고기 죽어도 떨면서 보지 않고 건져낸단 말이죠. 근데 그 죽음 그 자체를 다시 회복시킨다는 생명으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그래서 이 구원의 소식이 항상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시냐 하면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표면적으로는 세겜이라는 땅에서 험한 일을 겪는 야곱 일가의 이야기를 다루었지만 실상은 세겜이 이 세상이니까 죄된 세상에서 고통받고 죽음 가운데 내몰린 저와 여러분,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던 디나의 사건에서 읽으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35장은 34장과는 또 사뭇 달라요. 34장은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그죠? 디나의 사건 하나로 창세기 3장과 연결시켜서 십자가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다루었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이 35장은 등장하는 사건이 굉장히 많죠.
네. 소재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도 읽으시면서 다양한 사건이 등장하고 있네라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가장 먼저는 이방 신상을 땅에 묻는 이야기, 또 베델로 가는 중에 유모 드보라가 죽는 이야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는 이야기, 베델에서 예배드리는 이야기,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죽는 이야기, 그리고 그 아들이 태어나니까, 베냐민이 태어나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손자지만 영적으로 얘기하면 아들이 태어나서 12아들로 완성되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열조에게로 또 돌아가는 이야기. 네, 한 7개가 되는 것 같아요. 모자이크처럼 창세기 35장에는 창세기 기자가 굉장히 여러 이야기를 붙여놓았는데, 근데 결국은 이 여러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알게 될 겁니다. 그 하나의 이야기라는 것은 어떤 거라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되는, 태어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창세기 35장의 이야기예요. 자, 먼저 1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제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셔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리적인 베델, 물리적인 베델을 명시하셔서 가게 하신 시기는 바로 오늘이라는 거야. 이 35장에 나타나는 것이지 야곱이 밧다마람 있을 때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면서 야곱에게 그 베델에 대해서 설명하시죠. 그 베델이라는 장소는 너 야곱이 가장 어려웠을 때 살이를 가진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그 베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베델의 시기를 야곱도 3절에 자기 가족들에게 말하고 있죠.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시던 그때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의 환난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네. 야곱도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그 베델의 때가 어떤 때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자신에게 어려움이 극심했던 때,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자던 때, 무사히만 돌아왔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때, 그런 때인 것이죠. 저는 지금까지 모든 순간이 그런 때였어요. 지금도 무사히만 이 시간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때입니다. 물리적으로는. 혼자 우리 아이 엄마 잘 살았거든요. 근데 저 만나가지고 이제 아이 엄마도 무사히만 이 시기 건너갔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같이 살고 있죠. 네. 여러분, 우리네 인생이 다 그렇죠. 그죠? 무사히 그냥 이 시간만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그때, 그런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절감하고 고백하는 그게 뭐라는 겁니까? 그게 베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한 장소만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구나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베델이라는 거죠. 그 베델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망가고 싶었던 에서와의 그 대면의 시간을 통과할 수가 있었고 숫곳에 이은 세겜에서의 삶을 지날 수 있었던 거죠. 그런 야곱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단순히 지리적으로 올라가라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다시 한번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단순히 연대기적 흐름으로 읽으시는 것보다는
교회가, 이스라엘이라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이스라엘, 또 아들 낳음, 그리고 성도의 죽음이라는, 그 성도가 죽는 그 자리는 예수께서 태어나시는 자리죠.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결국은 하나의 주제로 말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35장이고요. 36장에서는 에서의 족보로 대변되는 죽어있는 사람들의 실상이 고발되어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라멕의 후예, 가인의 후예, 다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리고 37장부터는 야곱,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자들의 삶은 이런 것이지 라고 말씀하시면서 야곱의 약전은 이러하니라, 야곱의 톨레도스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창세기 47장부터는. 그러면서 창세기 50장까지 쭉 끌고 가고 있습니다. 에서의 톨레도, 야곱의 톨레도스에 대해서 성경이 다시 한번 대조적으로 말씀하시기 바로 앞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 35장. 단순히 연대기적 말씀이 아니라 세상과 교회를 대조하기 전에 교회로 불리움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야. 교회로 불리움을 받은 사람들의 정체성은 바로 이런 거야 라는 것을 설명하는 그 본문이 창세기 35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에클레시아로 불리움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대체 어떤 존재로 설명하시는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함을 가지시고 오늘 말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피상적으로 보시지 마시고 2절 말씀, 야곱이 이에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하시니까 베델로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라고 명령해요. 성경 기자는 이전 말씀을 통해서 어떤 대표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이 새롭게 하기를 요구한 대상이 야곱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죠? 야곱과 함께한 모든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출애굽 시기에 모세와 함께 탈출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던 노비까지 다 포함됐거든요. 외국인까지 다 포함됐어요. 그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와 함께, 누구와 함께라는 거예요? 야곱과 함께한 이들. 자, 출애굽에서는 모세와 함께한 이들, 야곱과 함께한 이들, 또 모세와 함께한 이들은 그 자신의 죄악의 경중과 관계없이 야곱 또 모세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에 우상을 버리고 정결케 하게 되고 새 옷으로 갈아입게 된 거죠. 야곱이 그렇게 요구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순응했단 말이죠. 그렇게 갈아입으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베델로 가는 건데 이 베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이라고요. 집이에요. 베이트. 그리고 엘은 하나님이에요. 지리적인 베델이라고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데 있어서 이방 신상 제하여버리고 새 옷 갈아입고 하라는 거 아닙니까? 어떤 대표성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첫사람 아담에게 속해서 우리 인류는 모두 죄성 가운데 빠져 있는 존재고요. 그리고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바울이 둘째 사람, 마지막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살아나는 거죠. 그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산영이었지만 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죠. 아담에게 속해서.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산영이 아니라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러니까 다 대표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에게 속해 있으면 땅의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면 우리는 하늘의 사람으로 주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놀라운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네, 첫 열매로 표현하고 있어요. 나무가 있는데 열매가 딱 하나만 나는 게 아니라 열매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로 살아나는 거죠.
다 대표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라는 겁니다. 자, 이방 신상을 버리라 라고 명령하고 있죠. 여러분, 이방 신상을 버린다라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성경,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불교 믿고 이슬람교 믿고 힌두교 믿는 그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른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모두 이방신을 몸에 지니게 돼요. 그것이 기독교의 형태를 띠고 있더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신앙인이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만을 취한다면 그것이 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죠.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역대기서, 열왕기서에서 왜 그렇게 그 아합이라든지 하나님을 떠난 그 왕 말고도 이스라엘 안에 있는 유다 왕 중에서 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을까? 솔로몬까지도 그렇게 됐으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 믿는 신앙을 버리고 이방신을 믿는 신앙을 갖게 되었을까? 왜 그렇게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수가 적을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잘 믿고 계세요? 하나님과 정말 연합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극소수라고 그러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말세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극히 적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몇십 프로가 지금 기독교인이라고 그러지만 몇십 프로의 기독교인이 다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가? 성경은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적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가기 전에 이방 신상 제하여 버리고, 그러면서 어떤 것을 표현하고 있냐 하면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 빼고 손에 지니고 있던 이방신 뺐다 그러죠. 반지거든요. 귀걸이고. 지금 성경이 뭐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이방신앙이 자신의 몸에 그냥 결탁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믿는 신앙이 이방신을 믿는 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신앙이라고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귀에 있는 귀걸이 떼고 손에 끼었던 다락지 뽑아서 야곱에게 주는 거거든요. 야곱은 그것을 어디에 묻고요? 세겜 땅 상수리 나무 안에 묻고. 세겜 땅이 어디예요? 세상. 네, 애굽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여러분 정결케 한다는 말이 뭘까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단순히 성경이 표현하는 바로는 무엇인가 더럽혀진 것을 깨끗게 씻어내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더러우면 뭘로 씻어요? 물로 씻죠? 왜 물로 씻으면 더러운 것이 사라질까요? 물은 외부의 더러운 것을 씻어내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노폐물도 좋은 물을 마시면 그 노폐물까지도 씻겨낸다 그러죠. 자,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종종 뭐로 표현합니까? 물로 표현해요. 요한복음 15장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우리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깨끗해졌어. 뭘로? 내가 일러준 말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해졌다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씻어요. 다른 걸로 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씻는 겁니다. 깨끗하게 정결케 하는 거죠. 의복을 바꾸라는 말은 뭘까요? 야곱의 일가가 1차적으로는 세겜 축속의 땅에 근 한 10여 년 가까이 머무는 거거든요. 짧게 머문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머물렀기 때문에 그들이 입은 옷이 세겜 문화에 젖은 옷이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1차적으로는 당연히 그 옷 벗어버리라는 건데, 의복을 바꾸라라는 문자적인 표현은 영원히 소생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지금 야곱이 식구들에게 지금 명령하는 것이 세 가지였죠. 이방신상 제하여버리고, 그죠? 그리고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는 거거든요. 이 의복 바꾸고 어디로 가라는 거죠? 아버지의 집,
베델로 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 입고 아버지의 집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돌아온 탕자를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의미하는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 옷 벗기고 아버지의 옷으로 갈아입히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22장에도 그 내거리에서 사람들 불러오라 그래. 그 천국 잔치에 대한 비유 말씀하시면서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내거리에 그냥 길 가는 사람들 다 불러왔거든요. 천국 잔치에. 그리고 주인이 그 집에 가는 거예요. 그 천국 잔치가 벌어진 그 장소에 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의복을 입고 있었는데 한 사람만 의복이 입고 있지 않았어요. 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 내쫓으라 그러죠. 똑같이 내거리에서 자기 삶 살다가 불리움을 받은 사람들이 그 천국에서 요구하는, 아버지의 집에서 요구하는 옷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다 없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입고 있고 한 사람만 안 입었다는 건 뭡니까? 그 옷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다 순복하고 옷을 갈아입은 건데 한 사람만 그거 필요 없다고 안 입은 거 아니에요. 자기 옷 그대로 입었다고요. 자기 의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한 거죠. 그 옷 입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받은 자, 구원받지 못한 자, 그 정하셨다는 단순한 논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미 많이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은 구약의 학자였어요. 문자적인 의미로 정확하게 옷 입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느니라. 갈라디아서 말씀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려줍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었기 때문에 이제 그의 정체성은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죠. 그것을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자신이 지금 이방 신상을 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케 되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상태인가요? 그 상태로 베델로 가는 겁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아버지의 집은 성전이죠. 아버지의 집이니까. 우리가 성전되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의 집이 되는 것은 우리 몸에 밀착되어 있던 이방 신상을 제하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3절 말씀,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의 모든 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습니다. 영적인 대립각을 이루는 세겜 땅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이 세겜 땅은 영적인 대립각을 이루는 곳은 우리의 인생이죠. 바로 여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곳에서 천국에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방 신상 제하여 버리고 새 옷 갈아입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옷 갈아입는 것은 우리의 죽음 이후가 아니라 바로 여기서 갈아입는 것이라는 거죠. 세겜 땅에서. 그렇게 갈아입고 그렇게 묻어버리는 것은 우리의 이 인생길에서 시도되고 완료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들은 아버지의 집에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5절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야곱 일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베델을 향해서 세겜을 떠나는데 세겜 족속 근처에 가나안 족속들이 그 소식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쫓아가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계속 읽어왔던 거랑 똑같죠. 라반이 야곱을 쫓으려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그죠? 또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와서 야곱을 대적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에서편에서 몇 사람이라도 2개 할게 했더니 야곱이 그러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것. 다 그 맥락과 같죠. 계속해서 야곱과 라반,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교회와 세상 간의 엄중한 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똑같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들으라고.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가. 자, 6절 말씀.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자, 드디어 베델에서 박담 아람으로 향한 지 약 30여 년 만에 지금 다시 베델로 돌아오는 야곱입니다. 그가 야곱이 전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베델이라 칭한 그곳에 다시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거죠. 그러면서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엘 베델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델에서의 기사가 끝나기도 전에 갑작스럽게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의 죽음의 기사가 갑작스럽게 등장하고 있죠. 이름도 언급되죠. 드보라라는 거죠. 드보라가 또 누가 있죠? 사사 드보라가 있죠. 사사 드보라. 이 드보라, 다바르, 말씀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그 드보라가 갑자기 죽습니다. 그리고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야곱이 엄청 슬퍼합니다. 울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비탄의 상수리 나무라는 알론바굿이라고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비탄의 상수리 나무라고 붙일 정도로 야곱이 슬퍼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누굴까요? 드보라가 누구길래 교회됨을 설명하는, 이스라엘됨을 설명하는 기사에 언급되고 야곱이 비탄에 잠길 정도로 그 드보라의 죽음을 애석해하고 있을까요? 자, 성경의 기록대로, 성경이 이 드보라에 대해서 힌트를 하고 있어요. 성경의 기록대로 우리가 좀 유추할 수가 있는데, 창세기 24장 29절에 리브가, 그러니까 이삭의 부인 리브가의 아비 부두엘과 오빠 라반이 그 아브라함의 노종에게 리브가를 보내면서 리브가의 유모를 함께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힌트예요. 창세기 24장 59절입니다. 그들은 누구예요? 부두엘과 라반이에요.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종자들을 보내며, 이것이 바로 드보라에 대한,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에 대한 그 최초의 언급입니다. 그리고 드보라는 안 나와요. 오늘 죽음의 기사 나오고.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리브가의 유모의 이름이 드보라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 드보라가 죽으니까 야곱이 장사 지내면서 깊이 슬퍼했다고 말하고요. 이 드보라라는 이름은 다바르, 말씀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드보라라는 리브가의 유모가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의 노종이 이삭의 부인을 데리고 왔을 때 그 유모라면, 이 유모 드보라는 누구를 본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을 본 사람이죠. 그죠? 아브라함을 본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이삭에서 야곱, 그 언약의 후손들의 일대기를 지금 살펴본 사람이에요. 드보라가. 이 드보라가 갑자기 등장하고 갑자기 죽는다는 말씀이죠. 흥미롭잖아요. 자, 유모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아기에게 젖을 물리고 아기가 젖을 뗄 때까지 케어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라면 지금 야곱과 에서의 유모의 역할을 했을까요? 신체적으로는 유모의 역할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바는 신체적인 젖주고 이 차원이 아니라 야곱과 에서를, 특별히 성경은 야곱을 케어했던 사람, 그리고 야곱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 드보라의 이름이 뭐라고요? 다바르,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했던 사람, 유모 드보라인 겁니다. 당연히 야곱의 성장에 굉장히 많은 관여를 했던 사람이라고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갑자기 유모 드보라의 기사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어떤 기사예요?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과정에 교회를 설명하는 그 구절에 말씀 드보라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유모가 어떻게 야곱과 함께 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그냥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야곱이 혈혈단신 라반의 집에 갔다가 돌아올 때 그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에서가 들었잖아요. 야곱이 어릴 적에 기거했던 그 일대에 들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모 드보라가 그때 야곱이 야복나루로 건넜을 때 그 야곱의 일가와 함께 다시 합류했음을 우리는 좀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성경이 자세히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야곱의 여정에 함께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오늘 야곱이 베들로 가는 여정에 그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의 죽음이 언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유모 드보라가 야곱의 어느 순간까지 지금 함께 했다라고 나오고 있는 겁니까? 베델로 가는 여정까지. 베델이 뭐라고요?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여정까지. 아버지의 집, 성전으로 완성되는 여정까지 말씀 드보라가 함께 했고, 그리고 그 교회의 완성을 이루기 바로 직전에 그 소임을 다하고, 유모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죽은 기사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그토록 유모 드보라의 죽음을 슬퍼하고 알론 바굿이라고 이름 짓는 거예요. 비탄의 상수리 나무. 바울도 비슷한 말을 하죠. 율법이 몽학 선생이라고 그러죠. 그 소임 다하면 몽학 선생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야곱의 이스라엘 됨에 대하여 유모 드보라가 관계했음을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알아챌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다바르, 몽학선생, 말씀의 유모가 죽었다는 것은 어린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성숙한 교회, 하나님의 완전한 교회가 되었음을 지금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라는 겁니다.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에 그의 소임을 끝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창세기 35장은 지금 한 인생이 죄악된 자신의 삶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서 교회로 태어나는 것이 이런 거야 라는 것을 굉장히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야곱이 성장하여 젖을 때 순간에 이르자 유모 드보라가 죽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인 유모 드보라가 죽었다는 것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 야복 나루토에서 야곱이 이스라엘 되었다는 그 기사를 다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다시 유치하게 이스라엘에서 야곱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이스라엘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야곱이 하나님의 교회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이런 기사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9절 야곱이 바다 말하면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자, 그러니까 야복 나루토에서 이미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했는데 지금 또 이스라엘이라 하는 것이 야곱이 다시 인간적인 그 상태로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35장은 지금 그 죽은 인간을 교회로 바꾸신 하나님의 사역이 이런 거야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무려 7개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인간의 교회됨이라는 이런 거야 라는 것을 다양한 소재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일부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13절 말씀.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의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32여 년 전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 했던 행동이 돌로 기둥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거였습니다. 사닥다리가 연결되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이상을 본 후에 야곱이 창세기 28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게 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오늘 본문의 야곱의 행동과 비교하면 차이가 있어요. 돌기둥 세우고 예배하는 것은 똑같은데 차이가 있다면 여기서는 야곱이 전제물을 붓죠. 포도주를 붓는 거야. 근데 창세기 28장에는 그 전제물 붓는 행위가 없어요. 먼저 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먼저 좀 잠깐 살펴보면 베델과 관련된 기사는 하나님께 대한 야곱의 조건을 제시한다라고 일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 저를 무사히 이곳 가운데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10의 1을 드릴게요. 11조가 언급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게요 라고 오해한단 말이죠. 하나님 주께서 저를 이곳에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11조 바칠게요. 11조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건축물을 세울게요. 하나님의 집을 세울게요. 라는 단순하게 해석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교회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근데 야곱이 11조를 드렸다는 기사는 성경에 없어요. 그리고 야곱이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했다는 말도 성경에 없어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저의 모든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10의 1이라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성전이네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성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의 성전이군요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베델의 야곱의 서원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창세기 35장에서 창세기 28장에서 똑같은 행위가 다시 반복되고 있고 하나 차이는 그 전제물 붓는 행위라고 했잖아요. 전제물은 제물에 붓는 포도주죠. 그 제물의 맛을 더하게 하고 향기를 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물의 흠향, 전적인 자기 헌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강조가 된 거죠. 저 완전히 하나님께 드릴게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구약의 이 전제에 대해서 신약의 기자 중에 바울만 전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전제, 관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이 전제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냐면 자신의 순교를 표현할 때 이 전제를 표현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7절 만일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봉사자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나 너희 제물 위에 내가 순교의 제물로 바쳐지는 거 나 기꺼이 감수해. 나 기뻐해 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6절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벌써 전제물 붓는 것처럼 내가 벌써 부어졌어. 나 이 세상에서 이 물리적인 이 세상에서 떠날 때가 이미 가까웠어. 자신의 삶을 다 드린 그것을 표현할 때 전제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이스라엘 됨에 대해서 성경 기자가 전제물을 붓는 것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유모 드보라의 죽음과 같은 기사라는 거예요. 이방 신상 제하여 버리고 다 묻어버리고 새옷 갈아입고 베델로 향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16절 말씀 그들이 베델에서 발행하여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 길을 격한 곳에서 라헬이 임신하여 심히 신고하더니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그대가 지금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은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발행하여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여러분 자연스럽게 성탄의 기사가 연결되지 않아요? 베들레헴이 나오고요. 그죠? 에델 망대가 나오고 자 베델을 떠나 이스라엘 일가가 에브랏을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베들레헴이라고 그러죠. 베들레헴으로 이동하다가 라헬이 아들을 낳죠.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라헬에게 산파가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그토록 바랬던 아들을 너가 지금 낳는 거다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너무 고통이 심했어요. 이제 라헬이 죽으려고 합니다.
라헬의 영혼이 떠나려 할 때 라헬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베노니라고 이름 짓는 거예요. 고통의 아들, 슬픔의 아들이라고. 그런데 성경이 바로 이어서 말하기를 아버지 야곱이 그 라헬, 자기의 아내 라헬이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름 짓는 것을 부러워하고 바로 바꿔버려요. 오른손의 아들, 내 힘의 아들, 내 기쁨의 아들이라는 베냐민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바꾼 이름이 그 아들의 이름이 됐어요. 참 의미가 있죠, 여러분. 성도로서의 슬픔의 인생을, 성도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쁨의 인생으로 바꾸신다는 거죠. 성도의 삶에 그 자신이 부정되고 실제 죽어 없어지는 것은 엄청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그 자신이 정말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없어질 때 자신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태어나는 것이고, 이것이 정말로 기쁜 일이죠. 기쁜 인생이고. 성경이 그 놀라운 진리를 슬픔의 아들이 아닌 베노민이 아닌 베냐민, 기쁨의 아들이라고 아버지가 이름을 바꿔 부르는 것을 바로 묘사하고 있는 거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발행하여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여러분, 라헬이 죽고 묘비를 세운 장소가 어디라는 겁니까? 에브랏이라고 말하면서 곧 이어서 설명하고 있죠. 베들레헴이라고. 그리고 이어서 다시 야곱 일가가 발행하여 떠나서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라헬이 아들을 낳고, 그리고 그 라헬이 죽는 장사된 곳 계속 베들레헴, 에델 망대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여자가 죽고 아들이 태어나는 장소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소는 베들레헴이라고요. 베들레헴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죠? 네. 이삭이 기거하고 있는 헤브론에 있는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는 길목에 굳이 에델망대라고 또 이름을 언급하고 있어요. 라헬이 죽으면서 아들을 낳은 곳이 베들레헴이고 에델망대를 지나서 장막을 쳤다는 겁니다. 에델망대는 양떼를 지키는 탑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목자들이 양떼를 치는 장소가 에델망대고 멀리 양떼를 살필 수 있는 망대가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우리말로는 에델망대로 표현했는데, 번역했는데 원문은 미그달 에데르라는 말이에요. 망대, 탑을 의미하는 미그달과 양떼를 의미하는 에데르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미그달 에데르인데 우리말은 에델망대라고 표현했다고요. 양떼의 망대인데 에델망대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검색을 해보면 미그달 에데르가 단 2번 나와요. 단 2번. 오늘 본문과 미가서 4장 8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에델망대로 번역을 했지만 미가서 4장 8절에서는 양떼망대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네. 자, 9절에 미가서 4장 9절에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라는 이 구절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형벌로서의 고난이, 구원이 있기 전에 있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전에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고통당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여자가 해산함으로 인해서 고통하느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고, 미가서 4장 1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너의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느니라. 자, 여러분, 창세기 기자가 아들을 낳다가 죽은 라헬의 묘비에 대한 기사 후에 에델 망대의 의미를 찾다가 지금 제가 미가서 말씀까지 온 거 아닙니까? 창세기 기자가 이렇게 읽으라고 힌트를 준 것을 제가 찾아온 거예요. 단 2번 나오니까 성경에. 구약 성경에서 미그달 에데르 단 2번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과 미가서의 본문 2군데밖에 안 나오는데, 근데 그 2군데가 다 똑같이 어떤 내용입니까? 여인이 고통 가운데 아들을 해산하는, 아들을 낳는
내용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고요. 하나같이 아들을 낳는, 여인이 아들을 낳는 과정이 고통스러움을 말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라헬이 죽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자가 임신하고 성도가 임신하고 출산함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그 여자의 고통은 예수라는 아들의 출생까지 끌고 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라헬이 고통 중에 아들을 낳고 죽는 것으로 맞춰지고 있는 거고요. 오늘 창세기 35장 본문이 성도라는 여인이 죽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기가 죽고 예수께서 태어나시는 이 아들을 해산하는 내용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을 미그달 에데르가 나오는 말씀을 더 읽어보면 우리가 확증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성탄절에 우리가 많이 읽는 말씀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너희 중에서 이스라엘 다스릴 왕이 나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의 기사거든요. 미가서 말씀이. 그러니까 똑같다라는 거죠. 성탄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사야 말씀과 더불어서 성탄절기에 자주 인용되는 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과 오늘 라헬이 아들 베냐민을 낳고 죽는 기사와 같다라는 거죠.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기자가 라헬의 죽음과 아들의 출산을 성도의 죽음과 예수의 태어남으로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죠. 자, 22절 말씀.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성읍 비라와 통관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그리고 성경은 르우벤이 성읍 비라와 통관하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죄악을 공개하고 있죠. 여러분 참 의미심장하잖아요. 왜 하필이면 성도가 죽고 아들을 출산하는 이스라엘이 됨을 강조하는 35장에 하필이면 야곱의 장자 르우벤이 자기의 아버지의 부인과 통관하는 죄악상을 왜 고발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22절 말씀은 그 르우벤이 자신의 소모와 통관하는 것을 야곱이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아주 간단하게 말하고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죠. 르우벤과 비라의 통과를 이스라엘이 들었고 이어서 야곱의 아들의 수가 언급되고 있는데 몇이라는 겁니까? 12이라는 거죠. 12는 교회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오는 말씀이 교회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11이 되어도 안 되고 13이 되어도 안 되고 12이 되어야 하고요. 12지파, 12제자, 12사도 모두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기사에 르우벤이 야곱의 부인과 통관한 기사가 기술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이 기사가 나올까요? 다 지금 교회됨, 이스라엘됨에 대한 기사였는데 왜 야곱의 아들 르우벤이 소모와 통관하는 기사가 나올까? 지금 이게 교회됨에 대한 기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르우벤이 야곱의 첫째 아들이죠. 장자죠. 근데 성경은 장자가 아닌 차자가 장자되는 기사죠. 이 르우벤이 소모와 통관하는 기사를 누가 들었다고요? 이스라엘이 들었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언할 때 르우벤에 대한 기사를 언급하고 르우벤에게 장자의 축복을 내리지 않죠. 그래서 유다 지파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는 거죠. 복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차자가 장자되는 이야기임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그 이야기니까. 23절 레아의 소생은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소생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소생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소생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담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자, 오늘 35장의 말씀이 그 교회에 대한 기사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에 대한 기사. 그래서 12아들을 다 언급하고 있어요. 베냐민이 태어났으니까. 자, 근데 이 이름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의미와 함께 살펴보면 성도가 죽고 성도 안에서 예수라는 아들이 태어나는 그 예수 탄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르우벤, 보라, 아들이다. 시므온, 나의 괴로움을 들으셨다. 레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연합하시다. 유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사갈,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고통의 값을 주셨다. 스불론,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요셉, 더하실 것이다.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기쁨의 아들. 단, 억울함을 푸시려고. 납달리, 씨름, 경쟁. 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기 위해서 경쟁합니까? 씨름하고. 아셀, 기쁘도다. 교회 탄생의 기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죠. 27절,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 아비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의 우거하던 헤브론이더라. 드디어 야곱이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기럇 아르바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곳을 다른 말로 헤브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헤브론도 세겜의 성처럼 도피성이 됩니다. 죄악이 극심했던 땅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땅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다 죄악된 땅인데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된 자들이 거하니까 그 땅이 그리스도께서 지배하신 땅으로 변모가 되었어요. 놀라운 영적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이삭의 나이 180세라 이삭이 나이 많고 늙어 기운이 지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이삭이 아직도 살아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 이어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야곱에게 성취되고 이스라엘이 되었으니 이제 이삭도 죽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나이가 많다라는 것은 사베아라는 단어거든요. 채우다, 어떤 기한을 채운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기운이 지나다라는 이 가바라는 단어는 기한이 다 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삭이 어떤 기한을 채우고 그 정한 기한이 다 되어서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다는 말이죠. 네. 오늘 본문의 말씀과 맥락을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언약 백성 이삭이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꼭 채워야 할 어떤 시간이 있다는 거고요. 그 시간, 그 정한 시간이 다 채워지니까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정한 시간이 뭐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처럼 이 세상에 정한 시간이 뭐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성도로서 그 아들의 생명을 잉태하고 여러분이 죽고 그죠? 그 아들의 생명이 태어나는 것, 이것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하신 시간이죠.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창세기 35장은 이렇게 성도의 죽음과 결부된 예수의 탄생 그리고 교회의 완성이라는 굉장히 치밀하게 창세기 기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그 저자의 의도를 분명하게 엿볼 수 있는 본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니까 가장교사의 역할을 다한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고요. 그리고 신부 라헬은 교회의 완성을 의미하는 12아들의 막내 베냐민을 낳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 역할을 끝내고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고 교회가 탄생되는 그림이죠. 그리고 이삭은 언약의 성취를 보고 또 죽죠. 열조에게로 돌아가요. 이 세상편에서는 유모 드보라나 라헬이나 이삭은 죽는 겁니다. 그런데 영혼의 관점으로는 돌아가는 거야. 열조에게로. 열조라는 말은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언약의 백성, 예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모두 교회로 완성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럼 지금 어떤 시간을 지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을. 어떤 기한을 지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기한입니까? 내가 죽고 아들이 태어나는 그 기간, 그 기한을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거죠. 교회로 완성되는 기한을 지금 지나고 있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이고 그래서 라헬이
고통의 아들이라고 이름 붙일 그 시간을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야곱의 말년의 고백처럼 험악한 기간이고요.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이 세상으로는 돌아갈 것이 없는 나그네 기한이죠. 교회로 이스라엘로 회복되는 것을 창세기 35장에서 무려 7개가량의 여러 개의 에피소드로 여러 개의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고 단순한 문장으로 표현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되는 것은 35장에서 무려 7개가량의 이 사건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진지하게 교회됨에 대하여, 이스라엘됨에 대하여 생각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이스라엘로 교회로 완성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에 대하여, 교회로 완성되는 것에 대하여, 이스라엘로 완성되는 것에 대하여 성경이 강조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 인생 가운데 주께서 정하신 이 기한,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된 이 기한, 온전히 그 기한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로 성숙함으로 완성되어서 열조에게로 주께로 돌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예수 팔리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 일을 다 몰라요. 장래 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 일은 나 몰라요. 장래 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이름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